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세워진 지 이제 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네 맛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5개월째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미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 동네 맛집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설교의 구호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씩 실제화될 수 있을까요? 원래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장할 수 없습니다. 위선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워진 지 5주년을 곧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어 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지 5년째 되는 이 올해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8월 달까지요, 주일 한 번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에 이어서 오늘은 3장입니다. 2장은 저희가 함께 묵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우리 2장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어떻게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들이 되었는지를 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2장에 정말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2장을 본다면 2장까지는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 밖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과정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그 모습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복음이 교회의 담벼락을, 그 가정의 담벼락을 넘어서 커뮤니티로,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이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장이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데요,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교회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담벼락을 넘어서서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전 앞에서 동냥을 했던, 구걸을 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과 3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그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 장애인에게로, 가난한 자에게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의 영향력이 바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요, 2장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그 안에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가 만들어지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커뮤니티로 흐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는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하고요, 교인이 먼저 교인다워지는 것에서 선교적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시작한 이 선교적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이 나면 어떡하나? 프로젝트로만 끝이 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저는 새벽에 기도 시간에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형제 교회니 장학금 제도니 해서 무엇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프로그램 이전에, 프로젝트 이전에 정말 어렵게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을 정말 나는 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주년을 얼마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주 남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이 있다면 프로그램 만드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한 표현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5주년을 앞두고 반드시 아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렵게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선교적 교회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코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주 사도행전을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무엇을 사도행전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5주년이 지나고 우리 원래 5주년 되는 여름의 시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망요, 그리고 내가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기도에서 비로소 선교적 교회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이 일어서는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지점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자신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부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면, 이분이 왕이 되면 나는 수제자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질 지시기 위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오늘 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그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찾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가에 아침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고단한 그 고기 잡는 일과를 마치고 그 아침의 시간에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고,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식사 후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그 베드로를 존중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따뜻한 음성으로, 베드로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인생을 그저 자기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일으켜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신앙의 지점이 나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의 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못 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보여질 수가 없어요. 안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애인을 손을 잡고 일으키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열심이 5주년을 곧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나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심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올까요?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읽기만 해도 우리 숨이 크 막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 앞에 놔두었다고 하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은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미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 단어를 보시면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문이었기에 그 문을 The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후 3시였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3시입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기도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기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지금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단어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의도적으로 이 대조가 되는, 하나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이 미문과 이 장애인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식으로 오늘 2절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누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해 보였던 그 아름다운 문이요, 그 시대에 성전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천 화려한데, 거천 모양이 좋은데, 거천 웅장한데,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에 변질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문이 저에게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은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종교인의 모습은 있고 겉모양이 크리스천 같은 모습이 있지만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저 이름만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5주년을 얼마 앞두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성전의 이 아름다운 문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액세서리 신앙이 아닐까요? 예쁘게 내 옷에 달고는 다니지만 내 인생과 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액세서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성전의 미문 같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매일 성전 앞에,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 장애인을 봤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홈리스를 생각해 보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홈리스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제 오른손이 주머니에 먼저 들어갑니다. 1불짜리가 있는지 쿼러가 있는지를 먼저 저는 제 주머니를 더듬으면서 찾습니다. 있으면 줍니다. 때로는 God bless you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없으면은요, 미안해서 빨리 그분 앞을 지나갑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이 있으면 주었을 것이고요, 동전이 없으면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쑥 지나갔을 베드로가, 오늘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눈여겨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동전 하나가 필요한 거지로 보였지만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동전하는 그 모습 이면에 한 사람의 영혼이 드디어 베드로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은 없었지만 그 장애인을 눈여겨
보았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참사랑 교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먼저 제일 보이십니까? 혹시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먼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교적 마음을 생기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눈에 내 기도가 필요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내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마 선교적 마음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시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실수도 많은 것이 그 무렵이 아닙니까? 내 눈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금방 시작한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요, 혹은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선교지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내 눈에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누구만 들어오느냐, 누구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변화가 오늘 성경의 한 포인트라면, 드디어 베드로가 이전에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을 그 누군가가 비로소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에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선교적 마음이 이제 시작된 그런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과 연관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습해야 할 것도 많고 훈련해야 할 것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눈에 정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비로소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그 사람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담겨지기도 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수십 번 읽었지만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묵상의 지점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6절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은과 금은 내게 있으나 이런 부분이 먼저 들어왔는데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라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게 없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참된 믿음의 경험과 참된 믿음에 대한 시도가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도가 없는데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정말 정확한 거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없다, 아직은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이민 교회 생활도 모태신앙이고 이민교회도 20년을 넘는 세월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줄 사랑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 사람 안에 누군가를 향한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헷갈리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원망입니다. 계속해서 상처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너무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보는 곳입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제가 담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교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거 잊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는요, 사랑하셔야죠. 부족한 것이 보여도, 연약한 것이 보여도. 교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어느 순간 믿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인생을 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볼 때요? 주님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20몇 년간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발견한 것입니다. 아,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을 볼 때 비로소 내 안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쌓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보는 곳이라고요? 주님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오면 누군가가 보이잖아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 없다고 믿음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인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세요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6절이 이야기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5주년을 얼마 앞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변하면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라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줄 것이 있는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과 금은 없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많은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많다면 넉넉한 삶이겠죠. 넉넉한 삶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온통 은과 금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길면 100년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100년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삶을 대신해서 내가 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가 정말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적흥적이었어요. 감정적이었어요. 자기만 보는 존재였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만을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 나라, 내 뜻,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만 보는 인생에서 신앙의 초점이 주님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원망과 속상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찾는 것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 먼저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먼저 찾아보기를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때 안개와 같은 뿌연 나의 현실이, 그 안개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로 변해가는 그 지점이 주님을 먼저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복잡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 인생에 사람이 아닌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만들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초점 싸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만 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기를 시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바로 그 지점이 나만 보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의 승부처가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조금씩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목회자가 될 때까지의 그 삶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은 목회자이지만 이전에는 더 심했겠죠. 더 나빴겠죠.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결국 제 손을 잡아주고 저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제 근처에, 제 주변에 많았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저를요, 대학 시절에 거칠었던 저를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었던 우리 고향교회 선배님들이 또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어머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저에게 목회 위기가 왔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금식하면서 철학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동지들이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길을 잃고 낙심할 때 자신의 목회에 실패했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멘토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목사 비슷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힘이 빠질 때마다 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주기 위해 나를 인내해 준 사람이 있었구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저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사랑의 빚을 많이 치고 나니, 기도의 빚을 많이 치고 나니, 저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누군가의 다리에 힘을 주고 누군가의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니, 그 기도를 받아보니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저에게 생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받기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도움만 받아야 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겨우 그 정도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다리에, 누군가의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험담, 무관심, 비난, 책임전과 절반의 진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바울이 걱정했는 이 표현들은 누군가의 다리에, 발에 힘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상식이 됐을 때 누군가의 발목에, 다리에 오히려 힘을 뺄 수도 있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지점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는 받기만 하는 인생, 어느 인생의 지점에서는 받아야죠. 돌봄을 받아야죠. 기도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다리에,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사람 낚는 도구로 마침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인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부는 앉아서 보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서서 보는 세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자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서서 보는 세상,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영적 세상이 이 사람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8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베드로와 우리를 연관시키지만 이 지점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어쩌면 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장애인에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앉아서 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일어서서 보는 세상이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고 최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 크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참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쩌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5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교회에 있었던 거, 이전교회에서 뭐 하고 어떻게 했고, 여러분 좋은 거는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앉아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서서 보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신앙에 다른 지점이 있고, 나만 보고 내 감정만 중요한 신앙인이 아니라 마침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줘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우리도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처럼 앉아서 보는 그 신앙의 세계가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시대 2000년 전에 이 장애인들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5주년을 곧 앞두고 있고, 정말 전통교회지만 선교적 교회를 조금씩 꿈꾸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에 장애인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참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